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10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역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이에요. 먼저 오늘 핵심 구절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도 봤고 또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면 사실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혼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현실들 앞에 우리도 막 경황이 없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목사님이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몸도 풀고 하면 피로가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해서요. 목사님이 퇴근하고 이렇게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욕탕은 좀 큰 목욕탕이었는데 저녁에 한 8시쯤 되었었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 보면 이렇게 수영장처럼 이렇게 꾸며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운 물에만 있어서 이제 몸도 식힐 겸 그 수영장 공간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한 4, 5살 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면으로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 5, 6살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키만큼 키보다 조금 낮은 물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발을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동동 뜨면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 물을 먹는 약간 그런 다 깊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을 땅에 디디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물에 간신히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요,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등에 이렇게 엎혀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업고 그 수영장물을 이렇게 헤치고 샥 나가니까 그 아이는 물도 먹지 않고 아주 빠르게 저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그것은 아이이지만 아버지와 함께하고 또 아버지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자신의 어떤 키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안전함과 또 그런 보호 가운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누구 안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시작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포도나무 하면 그냥 포도나무가 열리는 나무로서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배경 가운데에는 포도나무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변질과 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들포도나무로 변질되었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만 전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포도나무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의미들을 오늘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농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가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잘라내고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농부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자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자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 나무를 떠나 있으면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이 진행, 현재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이렇게 한 주 동안 생각하지 못해도 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 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의 또 방법과 시간들이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앞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바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수많은 것들, 그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늘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을 때,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지는 이 귀한 열매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붙어있는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로 이 세상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 이어지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론을 시작하면서 그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물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너무나 즐겁게 노는 그 5-6살 되는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즐거워했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어릴 적에 아무 걱정 없이 보냈던 그 시간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의 영적인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 참된 인생의 의미들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행복 한아름 축제를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기쁨들을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기쁨들을 나누어 주는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영적인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영원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의 열매의 유익들 가운데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져서 이것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주고도 남는 풍성함들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가지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처한 여러 가지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영적인 어떠한 갈급함 없이 또 열매들 없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귀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열매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이제 행복 한아름 축제를 앞두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공통 광고 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주 우리 행복 한아름 축제가 열립니다. 11월 6일 주일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과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각각 우리 다음 아트홀에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친구들을 또 환영하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또 함께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1월 5일 토요일 날 우리 동부산로의 성경고사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 이렇게 대표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행복 한아름 축제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